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부활절이라 부활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찬양이 아주 그냥 쫙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심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참 행복했고 또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바라고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부활절을 맞이하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여성분들이 먼저 알게 되고 그것을 차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여성분들에게,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야만 소문이 빨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미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큰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질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오면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묻히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얼마나 두려움과 함께 기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실 때 이 부활의 소식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입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짐승에게 쏟아놓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에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누구로부터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참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직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영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날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죽음에서부터 완벽한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고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음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또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에 승리하심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완벽한 승리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셔서 어둠의 세력들은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승리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말로 쳐다보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라는 이 승리의 보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직 부활의 참 기쁨을 이 시간 누리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로, 또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또 여기서의 삶이 마지막이고 여기서의 생애가 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셔서 아주 곱게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은혜스럽고 귀하게 보이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크게 마음을 먹고 축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면요. 할머니 백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제 권사님께서 무척이나 서운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99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더 사시다가 가시란 얘기를 이제 알아듣고 섭섭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사셨는데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면서 판다라는 거하고, 노처녀분들이 시집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하고, 또 노인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다면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 가운데 새기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혹시 영생의 확신이,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면 되죠. 못 받아요. 이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